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아멘.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국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하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나 그것을 사람의 보통 깃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깃빗이요 너비가 4 깃빗이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이르게 이제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해야만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두 나라가 이제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헤스본이라고 하는 왕국과 바산이라고 하는 왕국, 두 왕국이 그들 앞에 이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헤스본이라고 하는 왕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야 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싸우든지 아니면 그들이 길을 양보하든지 해야만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바산 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나라 이제였었습니다. 바산은 헤스본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 이제 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을 그냥 두고 지나가며 훗날에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도 반드시 정복해야만 되는 그런 나라 이제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산 이제 왕국이 먼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놓이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2절 말씀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함께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게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해야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이제 바산 왕국과 싸웠을 때 정말 자신들의 눈으로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승리, 엄청난 결과를 얻게 이제 되었습니다. 바산 왕국에는 60개의 성읍이 이제 있었는데 그 성읍들이, 그 성들이 모두가 높고 견고한 그런 성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죽였고 엄청난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얻게 이제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도저히 바산의 군대를 이길 수가 이제 없었고 그 성들을 함락시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믿고 최선을 다해서 바산이라고 하는 왕국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두게 이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의 60개의 성읍을 완전히 정복했던,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리는 이제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하나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가 그랬듯이 이번에도 바산과 싸우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그 첫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성이나 강한 그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커 보이고 우리는 적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그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요. 하나님 믿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못 믿고 하나님 못 믿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내 속에서 일어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흔들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 말씀 붙들고 인내심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크고 높은 성읍이었고 60개나 되는 넓은 성읍이었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 바산의 모든 성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치 높은 산을 우리가 오르는 것 같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높은 산을 오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등산해보고 그래서 이제 알지만은 산 밑에서 우리가 높은 산을 쳐다보면 너무나 높아 보여요. 그리고 올라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없어 보여요. 아, 저 산은 어떻게 오르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앞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오르다 보면 나중에는 산 밑이 저 밑에 보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높이 올라와 있고 정상에 오르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부딪혀 보기 전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꺼번에 뭐가 되려고 덤벼들다가 여러분, 그리고 또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산왕국을 정복했던, 그들의 실력으로 정복할 수 없었던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정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한 걸음을 걷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셔서 예비하신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옥이라고 하는, 외우기가 쉬워요. 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큰 이제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침대를 쓰는데 나무 침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철 침대를 만들어 썼던 거 이제 같아요. 철로 침대를 만들어 그 침상을 삼아서 썼던 것 같은데 그 철 침대의 크기가 이제 얼마나 컸던지 규빗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개념으로 잘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산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로가 4m나 됐고, 좀 놀라는 시험도 한번 해보세요. 세로가 4m나 되고 가로가 2m나 되는 그런 철 침대를 만들어서 썼던 거 이제 같습니다. 굉장한 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 거인족,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마지막 거인족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산왕국이 거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40년 전의 일이 생각이 이제 났어요.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이제 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기 때문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리 정복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인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겁이 나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방황하게 되는, 광야 생활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말씀 어제 그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이들이 거인 족속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실력으로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은, 40년이 지난 그 후손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거인 족속
바산왕옥 이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들은 거인이었던 바산왕옥을 물리치고 거인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다 정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신앙의 눈으로 보는 일에 있어서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의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요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커 보여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커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좋은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작아 보이고요. 신앙으로 살면 좋은 것들을 다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요. 그렇게 사는 것 어리석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이길 수 있고요. 축복을 얻을 수 있고요.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거인족이었었어요. 60개나 되는 성읍이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들은 강대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을 다 물리치고 60개나 되는 성읍을 다 정복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새벽에 나와서 묵상하면서 전에 새벽 시간에 한 번인가 두 번 나눴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이제 났어요. 여러분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장님이 뭐 김성준가요? 박성순가요?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장이시다. 누가 사장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사장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인으로 하나님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수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TV에서 신원이라고 하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업이 광고가 나왔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그런 광고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주일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지킨다. 그런 두 번째 원칙을 세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뒷거래 하지 않겠다. 검은 돈 주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리베이트 주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낮았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뒷거래가 없이 리베이트 이런 거 없이 검은 돈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사업하시거나 사회생활 오래 한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세상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면서 내일이 잘 되고 내일이 형통하다고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하는 일 이제 제가 책에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을 이제 짓게 되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공장을 다 짓고 준공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준공을 하려고 하면 관공서에서 나와서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원칙대로 지어졌는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이제 뭐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말하는 대로 다 시정을 해놓고 고쳐놨대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하라고. 몇 번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내가 준공 내줄 테니까 우리 적당히 좀 타협을 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나갔다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만
하라는 대로 하고 또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기를 몇 차례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좀 집어주면 끝나는 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만 하나님 앞에 세운 원칙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운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난 그럴 수 없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났더니 관계 그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허가를 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딜 수 있어요.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식대로 해야 되는 것이란 이것이 결국 승리를 맛본 그런 일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지나갔지만 하나 더 소개하면 그래서 기업을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일간지 조중동이나 일간지 이렇게 톱 기사 광고를 내려고 하면 그냥 정한 광고비만 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광고 부탁을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잡고 트집을 잡고 안 해주더라는 거 계속해서 했대요. 똑같은 이야기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그리고 나중에는 광고 허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산으로 오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불가능해 보일 수 있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들려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조금 더디고 조금 어려워도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고 가정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시고 또 영상이 녹화된 거 나중에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굳은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들겠다. 더디고 어려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산으로 오르는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어려움을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새롭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혹시나 확진이 되어서 어려워하는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부에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셔서 우리 잘 이기게 하시고 이와 같은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조금 지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인내력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때일수록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우리 믿음 신앙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승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령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히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주셔서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의료진들 지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한마음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확진이 되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교회에 이 민족이 새로우시고 이번 교회에 한국교회가 새로우시고 이번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움의 기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현실이 산처럼 높고 크다고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주신 축복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담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제 20년 된 우리 교회가 정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셔서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양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양일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대 속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우들이나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교우들, 주변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 저희들의 믿음이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우리에게 함께하며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까이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인도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며 더 간절함을 갖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원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든든한 날, 평안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